오늘 디모데 전서 중에 한 절 말씀을 함께 하는데요. 디모데 전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개인 서신이에요. 편지인데 개인이 개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등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이 아닌 바울 개인이 그 제자 디모데 개인에게 보낸 서신인데, 그러나 내용으로 보면 참 공식적으로 격식을 갖추어서 보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디모데 전후서, 또 디도서까지 해서 목회 서신이라고도 하지만은 꼭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개인으로 묵상할 때마다 주시는 은혜가 참 큰 귀한 말씀들이라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디모데전서 2장 1절 한 절 말씀을 읽었어요. 2장 1절 한 절 말씀 제가 다시 읽으면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 말씀인데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인데 그 이전 1장 말씀에서부터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가 6장으로 되어 있는데 6장 안에 3번의 송영이 나와요. 3번 송영이 축으로 되어서 단락이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1장 17절에 보면 첫 번째 송영이 나와요. 1장 17절 보면요.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뭐 그냥 어떤 설명 없이도 딱 끊어지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18절부터 20절 말씀이,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곳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1장 17절로 끊어지고 1장 18절부터가 끊어지는 첫 시장의 말씀이라 할 수 있겠는데, 오늘 말씀은 그 1장 18절에서 20절을 받아서 그러므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장 1절의 그러므로는 이 1장 18절에서 20절을 우선적으로 받아서 말씀한 그러므로이다, 이렇게 소개해 드릴 수가 있겠어요.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은요, 그동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도했던 모든 말씀들을 따라서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라, 이 말씀인데, 그러면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이 두 사람의 실명까지를 거론하면서 사탄에게 내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는 것인데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인데, 하나는 앞으로 디모데가 이제 바울을 이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바울이 만났던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와 같은 사탄에게 내준 사람들, 사탄에게 내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기가 그렇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 그대로니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와 같은 사탄에게 내준 사람들을 이제 디모데 너도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기도 하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디모데 너 역시도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와 같이 그렇게 될 수 있는 연약한 죄인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라, 이 말씀으로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전달해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받아서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을 열어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기도해야 된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말씀이에요. 그 상황 가운데에서 후메네오, 알렉산더, 사탄에게 내준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사탄에게 내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와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수 있으니 그러므로 기도해라. 혹은 후메네오, 알렉산더, 이분들은 성경에 나온 것으로만 놓고 보면 알 수 없지만 기자들은 본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으로 봐요. 후메네오, 알렉산더와 같은 참 귀하게 보여졌던 그 사람들도 후에는 사탄에게 내준 결과를 맞이했었으니까 디모데 너 역시도 그런 연약한 죄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러므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전한 것이다, 이렇게 전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도를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잡혀가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말씀이 무엇일까요? 네, 예수님이 이 마지막 승천하실 때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 나의 증인이 되어라, 이 말씀이었지만, 그리고 또 그 가운데서 또 마지막 말씀은 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도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잡히시기 직전,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잡히시기 직전, 근데 그때가 이제 십자가 죽음을 앞둔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마지막 장면이잖아요. 그때가 이제 마지막으로 공식적으로 주신 말씀은 유혹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주신 말씀도 기도하라. 그리고 승천하시기 직전 주신 말씀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이었어요. 바울도 그의 마지막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과 같이 이 하나를 첫째로 두고 우선으로 두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므로 그런즉 이런 단어들이 사실 원어에는 없는데 이제 문맥에 맞추어서 우리말 번역에 그러므로 그런즉 이렇게 넣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2장 1절에 그러므로는 분명한 뜻을 담아서 원어 그대로 담아서 그러므로예요. 그러니까 1장 18절에서 20절의 그 상황 가운데에서의 그러므로다 이렇게 전달해 드릴 수 있고, 또 첫째로 권하노니 이 첫째로도 그냥 이렇게 읽으면은 그냥 이렇게 나온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분명한 첫째로, 우선으로, 가장 최우선으로의 뜻을 담아서 분명히 강하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로 기도하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기도에 대해서 4가지 단어를 사용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구, 기도, 도고, 감사. 다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간구, 기도, 도고, 감사 요 하나하나를 조금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먼저 간구를 보면 이 간구 원어는 데세이스라는 단어인데요.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먼저는 꼭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단어는 아니에요. 간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한데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간절히 요청하는 기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간절, 간청, 여기에 초점을 담아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말씀인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간절한 기도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간절함.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를 두고 또 이 안에 또 담겨져 있는 뜻이, 그 뜻이 담겨져 있고 또 반복의 의미가 담겨져 있고, 그래서 이 기도를 어렵게 생각할 것이 없이 단순하게 너무 간절한 제목을 두고 반복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 요 간구를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도 반복해서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고, 또 부르짖어 기도한다라는 것을 뭐 어떤 신학적으로 뭐 그렇게 이야기한다라기보다는 인격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너무 다급하면 부르짖어 기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막 그 아슬아슬한 상황 가운데에서 아무리 이 고상하고 얌전한 분도 소리가 나갈 때가 있잖아요. 안돼! 이게 그 뜻이에요. 막 하나님이 귀가 멀었냐? 뭐 꼭 그렇게 소리 질러야 되냐? 뭐 하나님 귀가 안 멀으셨는데 그렇게 꼭 따질 것이 아니고, 너무 다급한 가운데에서 같은 제목을 두고 반복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를 또 가장 먼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 간구의 뜻이에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기도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원어가 프로슈케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이제 간구, 데세이스와는 달리, 그 단어와는 달리 이 기도, 프로슈케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향하여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는 모든 것을 담아서 말씀하는 단어인데요. 은혜라는 단어와 은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은혜, 은총. 이거는 이제 원어로도 헨, 헤세드, 헬라어 카리스 다 이렇게 약간 혼용이 되기도 하는데, 근데 우리말로는 은혜와 은총은 분명히 구분 지어져 있어요. 은혜는 꼭 하나님을 향하여만 사용하는 단어는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은혜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어머니의 은혜다, 부모님의, 선생님의 은혜이다. 꼭 높은 사람 아니더라도 이 같은 수평적 관계 가운데서도 당신의 은혜입니다, 너의 은혜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은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쓸 수 있는, 꼭 그런 이런 계급의 차이에 관계없이 쓸 수 있는 폭넓은 단어인데, 은총은 달라요. 은총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수직적 관계에서도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우리에게 내려지는 것이 은총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이다라는 단어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은총이라고 따로 구분해서 또 성경에 기록된 표현들을 또 만나볼 수 있거든요. 그것은 그 안에 담겨진 뜻을 받아서 이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내리는 이 수직적으로 내려지는 은혜이다. 이 뜻을 강조해서 담아서 표현된 단어예요. 그와 같은 맥락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간구, 기도. 우선은 간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쓸 수 있는 단어인데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서만 쓰는 단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범위로 생각해 놓고 보면은 오히려 간구가 더 이 폭이 넓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간구는 초점이 사람에게 있고 나에게 있고 기도는 초점이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도 풀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기도를 뜻하는 단어 가운데에 이 두 번째 기도라고 번역되어 있는 프로슈케라는 단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입니다. 네. 간구, 기도, 도고, 감사 다 기도인데 이 두 번째 기도는 기도예요. 네. 이건 프로슈케. 이거는 기도를 말씀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이다. 이렇게 소개해드릴 수가 있겠어요.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거 다 프로슈케 단어예요. 그리고 이 외에도 뭐 성경에 기도라는 단어들이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또 우리말로는 기도라고 번역이 안 돼 있지만은 또 이 프로슈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너무너무 많고 그래서 아주 가장 많이 쓰여진 단어가 이 기도라는 단어, 프로슈케라는 단어이다. 이렇게 전달해 드릴 수 있는데 이 기도, 프로슈케라는 단어 안에 담겨져 있는 아주 중요한 또 뜻 한 가지가 기도하는 장소를, 기도하는 장소를 함께 말씀하고 있는 단어이다. 이렇게 소개해 드릴 수가 있어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정한 나의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 기도, 프로슈케 단어에 담아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항상 기도한다. 쉬지 말고 기도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자칫 그저 어느 순간에나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간다. 라고 생각해서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장소를 따로 두어서 기도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기도의 장소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꼭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도하다가 혹은 교회에서 만나다가 또 얼마 동안 못 만난 이렇게 밖에서만 만나게 되는 이런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목사님 제가 교회를 나가야 되는데 그래도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그래도 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하지만은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니 전혀 아닌데 그래도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이 프로시케라는 단어를 생각해 놓고 보면은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무엇을 하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네, 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그곳에도 함께 계시니까 기도할 수 있고 또 무엇을 하든지 일하면서도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이거 기도예요. 기도인데 그러나 프로시케 기도처, 기도 장소, 내 기도의 시간, 내 기도의 장소가 전제된 기도가 아닌 이상 그것을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이걸 신학적으로 꼭 따지다라기보다는 인격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나가야 하겠지만은 그러나 기도의 장소를 따로 두어서 기도하는 그러니까 폼을 잡고 기도하는 이거는 진짜 기도하는 시간이다. 이게 남을 보기에는 그냥 이러고 다니는 것 같고 해도 그 사람 기도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냥 누가 봐도 어린아이가 봐도 저 사람 기도하고 있구나. 이 기도 시간, 이 기도의 장소가 따로 구별된 그 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 기도의 자리를 소중하게 생각하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 프로슈케라는 단어를 두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니엘이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70년을 넘게 기도한 중에 사자굴에서 건짐받는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으려고 기도했다라고 보기가 어렵고 다니엘은 항상 70년 넘게 그 기도 시간, 그 기도 장소에서 늘 창을 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창문만 닫았어도 그 사자굴에 끌려가는 일이 안 일어날 수 있었는데
일부러 창을 열고 기도했다라기보다는 원래 늘 창을 열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날도 그냥 창을 열고 기도한 거예요. 방향만 따로 잡아도 그렇게 안 할 수 있었는데, 그러나 나 잡아가세요 이것도 아니고 그런 생각이 전혀 없고 늘 기도했던 그 시간이니까, 늘 기도했던 그 장소니까, 늘 기도했던 그 방식이었으니까 그렇게 기도한 것뿐이에요. 이 예배실 요거 잡으면서 방향을 이렇게 뒀어요. 그래서 문을 이렇게 두고 창은 여기 이제 원래 뚫려 있는 거니까 보통 이제 강대상을 열로 둬가지고 이렇게 보고 뒤에 문 하나 뚫어서 이렇게 돌아 들어오게 하는 게 길이로도 여기가 살짝 더 기니까 더 맞는데 이렇게 뒀어요. 그래서 말씀을 스타필드를 보고 전하는 거예요. 위례를 보고 전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앉아서 기도하면 위례 지웰 푸르지오를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북위례를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괜찮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 와서 기도하면 이게 방향이 일로 가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성전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일부러 막 그런 게 아니에요. 70년을 한결같이 그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기도했던 것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자굴에서 건져주시는 그 큰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식 기도 시간에 성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9식 기도 시간에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이 그날 특별하게 오늘은 몇 시에 성전 가서 기도한다라는 것이 아니고, 제9식 기도 시간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이 늘 습관화되어 있었는데, 근데 그때 또 늘 봐왔던, 나면서부터 못 걷던 그 사람을 보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한 성령 이후에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은 그 상황이 오늘은 기적이 일어나리라 뭐 이게 그게 아니고, 그냥 늘 제9식 기도 시간, 늘 기도했던 그 시간, 늘 기도했던 그곳, 그 장소에서 그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적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기적 만날 때에 오늘은 반드시 기적을 막 이렇게 하는 데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경우, 기적의 간증들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그냥 늘 그때 그 기도 시간, 그 기도 장소, 그것을 이어가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호련히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계속해서 만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내 기도의 시간, 내 기도의 장소, 내 발이 기도의 자리로 계속하여서 움직여짐을 경험해 나아가는 이 은혜가 근본적인 은혜이다, 축복이다, 이렇게 전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가 도고라는 단어인데, 도고라는 단어는 이제 잘 사용하는 단어는 아닌데, 원어로는 엔티옥세이스라는 단어예요. 이 도고는요, 우선은 담겨져 있는 뜻이 대담, 면접, 협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시간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고라는 단어는요, 우선은 기도의 어떤 내용, 무엇을 기도한다, 어떻게 기도한다, 어떤 내용이나 방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라기보다는 기도하는 그 자체,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시간 자체에 목적을 둔 단어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기도를 왜 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이 있잖아요. 기도를 왜 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이거 안 찾아봐도 이렇게 뭐 받아보면은 왜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 대답, 이런 것들로 꾸려진 것들을 참 많이 만나는데, 기도를 왜 해야 될까요? 네, 뭐 아까 잠깐 나눴던 말씀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유혹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에 빠지니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게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어도 에스겔 말씀에 근거해서 그래도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요. 뭐 이런저런 뭐 많은 이야기들로 대답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또 역시 사실 인격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왜 기도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떴다라는 것 자체가 좀 아쉬울 수 있는 것입니다. 아쉬운 질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 한번 만나자, 우리 한번 보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왜 내가 꼭 너를 봐야 되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해라. 그래, 그러면은 설명할 수 있어. 하는데 그 질문이 딱 뜨는 순간 어떨 것 같아요? 네? 부모가 자녀한테, 야, 너 꼭 보자, 해? 오늘 꼭 들어라, 꼭 보자.
이번 명절 때 꼭 보자! 왜 꼭 봐야 되는지를 얘기하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왜 만나야 되냐면 말이지, 내가 네 아빠고, 너는 내 자식이니까, 그러니까, 아니면 뭐, 이번에 뭔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래도 이거는 꼭 얼굴을 봐서 얘기를 해줘야, 뭐, 이게 뭐, 이래 하면, 인격적으로 생각해보단 말이야,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왜 기도해야 되는가? 했을 때, 하나님, 왜 기도해야 돼? 했을 때, 하나님이, 왜 기도해야 되냐면, 말이지. 이게 하나님 너무 이게 뭐라고 설명하기 어렵잖아요? 이게 너무너무 아쉬운 거야, 안타까워. 그냥, 굳이 얘기한다고 하면은, 그냥 보고 싶으니까, 그냥 사랑하니까, 연인 관계 가운데에서, 자기야, 우리 몇 시에 만나고, 거기서 단문, 왜 내가 너를 만나야지 딱 떴다고 생각해봐요, 그렇게. 이거 끝난 거지, 관계가. 거기서, 왜 자기가 오늘 나를 몇 시에 어디에서 만나야 되냐면 말이야, 오늘은 영화를 보려고 했었고, 뭐 저녁 식사를 하려고 했어. 이런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얼마나 비참하잖아, 이게. 이 시대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이 이렇게 넘쳐나고 있다라는 자체가 마음이 아픕니다. 네. 그냥 사랑하니까, 보고 싶으니까, 이 도고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그렇게 먼저 전달해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냥 얼굴 보는 거예요. 기도의 목적, 뭐 응답받는 기도, 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그냥 네 도고에 담겨져 있는 뜻은 그냥 얼굴 보자, 그냥 함께 하고 싶다고. 저희 아이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아빠, 사랑한다라는 것이 뭐야? 그래서 내가 딱 질문 대답을 못하고, 너는 사랑한다라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는데? 사랑하는 거는 말이지, 좋아하는 거지. 그 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좋아하는 건 뭔데? 좋아하는 건 가치 있는 거야. 이게 당연한 대답일 수 있는데, 제 새끼니까 그랬겠죠. 딱 대답을 듣는데, 은혜가 됐어요. 가치 있는 거. 이게 귀한 거예요. 이게 부모에게 다른 거 원하는 게 아니고, 가치 있는 거 원하는 사람 많아요. 애들 많아요. 제가 만났던 그 아이들이 다른 게 아니고, 참 기억 남았던 몇 년 전에 꽤 오랫동안 함께 했던 한 친구가, 이제 부모님 이혼하시고, 아버지는 아무도 모르신, 아버지는 교도소에 계신 분, 그 애였는데, 어머니가 혼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혼자서 일을 하시는데, 저와 같이 있는 중에 엄마가 오늘은 일찍 들어간다라고 이제 연락을 준 거예요. 얘가 얼굴이 확 바뀌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저희 엄마 일찍 온다 그랬다고. 엄마 일찍 오는 날이 몇 달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걔가 엄마 일찍 온다고. 그 엄마 본다는 거예요. 엄마하고 요 시간 갖는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보면서, 그래, 너무 좋다라고 했는데, 이걸 지금은 너무 애정 과잉의 시대다, 너무 과잉보호의 시대다, 그것다 초점 맞추면 또 그렇기도 한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너무 함께한 시간 너무 짧은 거예요. 너무 작은 거예요. 그게 나중에, 그런 어지간한 건 극복이 되는데, 꼭 엄마, 아빠가 함께 해줬으면 하는 그 시간이 비워버리면 나중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유치원 졸업 시간이다. 근데 엄마, 아빠가 안 왔어요. 이 상처가 되는 거예요. 또 못 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저희 애가 유치원 졸업한다 그래가지고 꼭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때 뭐 있었어요. 제가 이래봬도 그래도 안 바쁜 사람은 아니에요. 뭐 있었는데 애 유치원 졸업한다고 갔더니만, 세상에 아빠들이 다 온 거예요. 아니 나는 그렇다 치지만 이 사람들은 지금 보통 바쁜 사람들이 아닐 텐데 어떻게 이렇게 이거 다 왔지? 놀라운 건 그 며칠 뒤에 유치원 졸업했으니까 학교 입학할 거 아니에요? 아니, 엊그저께 졸업식 갔는데 입학한다고 입학식에 또 와야 된대. 막 가야 된다. 하더라. 갔어. 놀라운 건 다 왔어, 아빠들이. 와, 내가 그거 보고, 아니,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사는 거야? 이게, 아니, 직장 올쳐내는 그게 쉬운 게 아닐 텐데. 그 며칠 차이 안 나는데 말이지. 그걸, 어떻게. 근데,
그 애는 그게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 큰 거예요. 꼭 애 얘기 아니더라도 우리 나이 먹어가지고 저는 부모님 다 살아계셔서 그렇지만 이게 돌아가신 분 다른 게 힘든 게 아니잖아요. 다른 게 너무 보고 싶은데 볼 수 없다라는 게 힘든 거잖아요. 그냥 같이 뭐 하자는 게 아니고 그냥 같이 있고 싶은 것 뿐인데 그럴 수 없다라는 게 힘든 거잖아요. 기도를 그렇게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왜 해야 되니? 이거 뭐 어떻게 하면 응답하니? 이렇게 자꾸 계산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고 그냥 기도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그 시간이 너무 귀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하고 함께, 하나님 늘 함께 하시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옴으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누리고 있는 이 시간 자체가 귀한 것이다. 우리 이렇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고에 담겨져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뜻이 남을 위한 기도, 중보기도 이 뜻이 담겨져 있어요. 이거 언어 그대로를 풀어드리면 남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드리는 담대한 기도 이렇게 풀어져 있더라고요. 모세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망시켜버리겠다고 하시니까 모세가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기도한 그 기도가 도고예요. 2장 1절도 이하로 이어지는 말씀에서 오늘 2장 1절로 딱 끊었는데 벌써 하되 해가지고 그 다음 이어지는 게 쭉 느껴지지 않습니까? 한 절로만 끊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또 1절 자체에서만도 모든 사람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이후로도 남을 위한 기도를 두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도고예요. 내가 너무 힘들면요. 내 문제가 너무 급하면 내 문제만을 놓고 기도하게 될 수 있는 거죠. 필요한 거죠. 그러나 또 한편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가운데에서 내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 가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수 있고 또 그렇게 중보로 드려진 기도를 통하여서 그저 중보 기도한 거예요. 그냥 기도한 건데 그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내가 묶여있던 문제들이 함께 풀려짐을 또 경험해 나가게 된다. 이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아무리 작아도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의 이 표어는 제가 달진 않았는데 누가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한 적이 많아요. 교회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우리 기도는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입니다. 왜 웃어요?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에 교인이 한 명이 없어도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예요. 우리 교회마다 뭐 분명한 비전이 있어야 된다, 뭐 철학이 있어야 된다 그러는데 그 분명한데 교회는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지. 어느 교회 뭐 어디에 세워졌든 어느 규모이든 관계없이 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야. 대통령 지도자들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야. 얼마 남지 않은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야. 기도해야 돼. 나라를 위해 기도해.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 선거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 요만큼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 뭐 다른 거 이런 게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아주 어마어마하게 두드러 맞은 경험이 너무 많아가지고 말을 못해.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는 분명한 거야. 이게 분명한 거야. 기도해야 돼. 제가 요사이 뜬 영화 이쪽에서 뜬 영화 이쪽에서 뜬 영화 두 개 다 봤어요. 다 너무 심장이 뜨거워졌어요. 알잖아요. 네. 이쪽에서 이쪽 방향에서 여당에서 뜨는 영화, 야당에서 뜨는 영화 있어요. 1월 달에 하나 개봉하고 2월 달에 개봉하고 네, 다 봤어요. 영화 그렇게 코로나 이후로는 영화 본 적이 거의 없는데 이건 봐봐야겠다 해서 보고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이 영화는 이 영화대로 은혜 받고 이 영화는 이 영화대로 은혜 받고 세상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이런 분이 계시고 이런 분이 계신데 왜 이분을 좋아하는 분은 이분을 그러고 이분을 좋아하는 분은 이분을 그럴까? 난 다 너무 귀한데. 제가 장안동에 있을 때 그거 하나 얘기했다가 두 가정이 나갔어. 내가 상처로 남았어. 또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안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답하십시오! 이래가지고 대답했다가 이쪽 진영에 있는 분은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는 줄 몰랐습니다 하고 이쪽 진영에는 또 그렇게 생각하는 줄 몰랐습니다 하고 그래도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건 확실하고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는 확실해. 어떻게 이거는 이제 말하기 어렵지만은 그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얼굴을 보는 것과 같이 늘 습관이 되어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위한, 교회를 위한 이 도구의 사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이 감사입니다. 감사, 유카리스티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드리는 기도예요. 절박한 기도, 간절한 기도가 너무너무 귀한데 우리가 혹 절박한 기도, 간절한 기도로 나아가다 보면은 자칫 원망의 방향, 푸념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수 있어요. 두 가지인데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감사가 잊혀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 막 죽을 것 같은, 누가 들어도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감사가 잊혀지면 안 된다. 아무리 어려운 그때에도 또 한편으로는 너무 그 문제가 커가지고 거기에 매몰될 수밖에 없어서 그렇지, 그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반드시 감사해야 하는 이야기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것이니까 감사를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렇게 해놓고 또 다시 감사함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라 돼 있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감사로 쌓아놔서 다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가 기억돼야 한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모순될 수 있지만은 정말 절대 감사가 안 나오고 하나님 앞에서 그저 원망밖에 안 나오고 푸념밖에 안 나온다고 하면 그냥 원망하고 푸념하고 계속 원망 푸념으로 기도의 시간을 채워나가는 것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 그래도 세상에 나가가지고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계속 원망하고 푸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한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반드시 결국에는 감사가 나오게 됨을 경험하게 된다. 감사가 나오지 않는데 그냥 감사해야지, 이것도 귀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를 나는 지금 감사가 안 나옵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이거 뭔데? 빨리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감사가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겠다. 이건 정말 감사한 거구나. 그렇게, 이거는 경험해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든 계속해서 기도로 끝까지 전진해 나아가다 보면 반드시 감사가 나오게 됨을 경험하게 하신다. 그래서 결국에는 기도와 감사는 함께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전달해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이에는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어떤 영적 가르침이 아니더라도 아무도 믿으면 안 된다, 가족도 믿으면 안 된다, 그런 말을 세상에서도 참 많이 하고, 또 진짜 가족도 믿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뉴스들을 정말 심심치 않게 만나볼 수 있는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렇게 이 가르침이 주 가르침이 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요. 아무도 믿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한편으로는 좋은 가르침일 수 있는데, 또 한편 실제적으로는 아무도 믿으면 안 된다의 결국이, 사람이 막 믿었던 도끼가 발등지, 이 사람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막 발등지, 막 가족에서도 막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딱 만나고 나면은 결론이, 진짜 아무도 믿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결론을, 진짜 믿을 건 돈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 짓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아니, 세상에 아무도 믿으면 안 된다, 그 결론으로 어떻게 결론을, 그러니까 돈밖에 없다가 결론이 날까? 또 중요한 거, 아무도 믿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결론은 나 자신만 믿어야 된다, 이렇게 결론 지어지면 너무 아쉬운 거야. 하나님이 아무도 믿으면 안 된다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 사건을 주시고 그 시험 통과하게 하셨는데, 세상의 결론을, 그러니까 돈밖에 없다, 그러니까 나 자신만 믿어야 된다, 이렇게 결론 지으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더 몰아가요. 이게 그 교회 안에서 또 예수님 안에서의 말씀으로도 생각해 보면은, 아무도 믿으면 안 된다, 오직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 주님만 붙들어야 된다라고 말은 하는데,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기도가 없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만 믿는 것이다라고 또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의지를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의지가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의지가 약해서 문제이다, 그럴 수 있는데, 그러나 기독교는 그 의지를 이야기하는 종교가 아니고 이 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내 의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지를 말씀하는 종교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해야 내 의지가 의지로서의 역할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로 연결지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료가 나갈 수 없느니라, 너무나 다른 말을 더할 것이 없이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또 마지막 잡히시기 직전까지 유혹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또 바울도 디모데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하여서 첫째로 기도에 대한
모든 단어들을 다 끌어 사용하면서 기도하라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와의 만남을 앞에 두고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돼요. 그리고 20년 넘게 묶여 있었던 형 에서와의 갈등이 거짓말처럼 풀려지게 돼요. 32장에서 33장에 넘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에 성경은 다른 어떤 것도 설명하지 않아요. 기도로 해결하는 거예요. 기도가 해결한다. 기도 자체가 해결한다. 그러니까 조금 말씀을 약간 좀 전달이 어떻게 될지가 우려스럽지만은 기도를 통하여서 이렇게 해결한다라기보다는 실제로 기도 자체가 해결한다. 기도 시간 자체가 해결한다. 진짜 이건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해결됐다가 아니라 이건 그냥 기도가 해결한 거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가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이 경험이 쌓여져가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기독교는 결국 기도의 종교예요. 다 각각의 상황 분량 가운데 기도로 몰아가게 하시는 때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밖에 없구나. 처음이면 처음인 대로 또다시 역시 기도밖에 없구나. 그렇게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간구, 기도, 도고, 감사, 우리 삶 가운데 이 모든 기도의 요소들이 실제적으로 계속해서 쌓여져가는, 다져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